신약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의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주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하는데 모든 예언자들이 로마에 가면 잡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갔죠. 갔더니 먼저 하나님이 예루살렘 리더들 야고보와 함께 먼저 환대를 해줬습니다. 먼저 위로를 해주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길 앞에는 먼저 위로가 있고 동역자들의 축복이 있고 바울이 선교복을 했더니 야고보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이 참 박수를 치면서 참 수고했다고. 여러분 내가 수고한 거 사역한 거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당신 잘했습니다. 참 애썼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은 값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참 감동이 돼요. 바울이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기절해서 시체처럼 시신이 돼서 끌려나가서 버려질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그 바울이 당대 최고 영적 리더들 야고보와 예루살렘 그 장로님들이 바울 당신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아시아에 복음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위로를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새 힘이 나는 거죠.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또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로와 함께 조치를 해주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몇만 명이 대기 중이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구약의 모든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당신이 이교도 집단 그런 리더처럼 지금 오해가 되어 있으니까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바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다 제시를 해서 바울이 순종하고 그 결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바울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바울이 잡혀요. 그리고 아주 심한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고난은 어떡하겠습니까? 파도가 덮치는 것은 못 막죠.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원정 테러단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치 다윗을 3,000명의 특공대가, 특수부대 3,000명, 사울이 파견한 특수부대 3,000명이 다윗을 13년 동안 쫓아다녔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이를 갈고 복수를 하려고 따라다녀도 잠이 안 오는데, 이 정규 군인보다 특수훈련을 받은 철병거를 가진 특공대 3,000명이 다윗을 13년간 쫓아다녔어요. 지금 바울은요, 몇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나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왜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하고 너가 다르다 이거죠. 내가 배운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아닌데 너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두 그룹이 붙은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막아요. 과거의 좋은 영적 경험이 오늘의 살아있는 신앙을 막아요.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건 게으름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무릎이 없는 분들은 옛날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헌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다는 이 순종.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에서까지 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원정 테러단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원정을 가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역한다니까요.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옛날의 은혜로, 나의 옛날의 추억의 은혜로, 옛 은혜를 가지고 지금 써먹으려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오늘은 오늘 받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무릎은요, 매일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연례행사로 꿇으시지 말고 매일 꿇으세요. 매일 마음을 여세요. 매일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을 핍박하는 명단에 올라가는 오늘 이 사람처럼 오히려 바울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되죠. 이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해요. 무리를 충동해요.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사단이 잘 쓰는 것은 충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중을 일으키는 법을 알아요. 군중은요, 자극시키면 일어나요. 군중이 싫어하는 것을 던져요. 그래서 무리에 힘을 쓰게 해요. 힘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 간교한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자고 해요. 바울이 결례를 해도, 바울이 변명을 해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냐? 이미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죠. 마음이 문제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열어 놓으셔야 되죠. 바울은 잡혀서 핍박을 당합니다. 굉장히 참혹한 폭행을 당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방법은 잡혀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묶여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잘 전했고 순종했는데 왜 내가 매맞으면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오해를 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내 결백함을 증명해 주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사역자죠.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사역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상 안 받으면 섭섭해지죠. 내가 기대했던 대접이 안 오면 나는 힘들어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섭섭해하면 나는 사실은 선하게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땐 당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당하셔야 돼요. 위기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오른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바울이 거의 죽을 만큼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천부장이 로마의 이 공권력이 이걸 알고 이 소동을 말리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을 일단은 격리시킨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죠.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을 죽기 전까지 얻어 터지게 하세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바울 역할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죽도록 얻어맞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살려주냐면 죽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이게 은혜죠. 죽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안 죽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나를 죽기 직전까지, 미치기 직전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한계 상황까지, 마지막에 다 건져주세요. 마지막에 그 절벽 끄트머리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역전이 있어요. 그것도 전혀 엉뚱한 사람, 천부장이 살려줄 때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 살려줄 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확 하고 날아와요. 오늘 절박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공격이 멈춰요. 왜 멈출까요?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지금 늘 지금 준비 상태, 대기 상태로 놓고 계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근데 바울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36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렇게 바울이 겨우 살아났어요. 지금 막 얻어 맞고 몸이 많이 장애돼서 겨우 살아났어요. 지금 뛰어나가지고 살아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발언권을 달라.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말해라.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는 거죠.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이 거기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죽을 만큼 맞은 사람은요 공포 때문에라도 무서워서 말 못해요. 자기를 지금 죽일 살기가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또 전합니다. 도망가도 시원치 않은데 천부장에 부탁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더 이상 못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모자른데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릴 수 없는. 죽기 직전까지 갖다 살아나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파워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오뚜기 같은 믿음의 그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뜨리면 그냥 툴툴 절고 일어나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넘어뜨리면 넘어지세요. 또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없으면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세요. 바울처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당당한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